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시편 제8구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란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고요. 각 소지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월요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화요일 하나님의 시험, 수요일 악한 길의 속임수, 목요일 의로운 삶의 축복, 이런 제목들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교과 요약을 전해드립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삶이며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시편 119편이 소개되어 있고,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시편 90편이 소개되어 있고, 지혜로운 삶이란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월요일 소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여부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면서 다시는 그들이 경험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우리는 안과 밖으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우리가 유혹에서 이기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란 내용이 수요일 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평화와 행복 그리고 번영입니다. 이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됨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과거에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깨닫고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구가 오늘 기억절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의로운 삶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의 삶에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분께 대한 충성심과 믿음을 보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셔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김으로 더욱더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일요일 소지입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이 일요일 소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실제로 복을 얻는 자라고 이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최장시이면서 동시에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고, 이 176절이 8개의 절로서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8절이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글자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시라고 볼 수 있지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여호와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이 시편 119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붙들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죄악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는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도 보면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33절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고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흠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저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먼저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 더 이상 내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물론 누구냐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의 말씀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사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기 시편 40편 8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요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유의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이 흑암 세상을 지날 때 실족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환난과 우환 중에도 평화와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려소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시편 90편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덧없고도 짧은 인생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생활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부터서 가나안 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그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사람과 민족들은 변하고 늙고 죽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며 그의 위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고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4절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6절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의 인생을 비유했으며 9절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10절에 보시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정도가 되지만 그 모든 자라는 수고가 슬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신속히 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인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인생들의 유한함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교과 100쪽에 보면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이 지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 긍휼, 자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한하고 덧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의하며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짧고 덧없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받으셔서 그 안에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짧고 유한한 인생들을 위한 안식처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인생이 짧고 유한할까요?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그분을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안식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짧고 유한한 인생들의 피난처, 안식처, 거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거처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시편 91편 9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거처는 안식처이며 동시에 피난처라는 걸 이해하시며
그 거처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서 슬프고 힘든 일 또는 즐거웠던 일 어느 것이 더 많이 기억되는지요. 함께 토의해 보시겠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바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이 르비딤에 이르기 전에 마라에서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경험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엘림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히 먹이신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물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시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무리바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백성들을 시험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할 때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기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297쪽의 말씀인데 그들은 식물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 실패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신 것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다시 말하면 시험을 받을 때에 결코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간구하면서 이 위기를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바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참으로 중요한 기별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역사를 보면서 우린 동일한 길을 걷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그분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풍성하게 마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도 또 이 교과에 등장하는데 시편 105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그에 대한 예언을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이 따르게 절한 그러한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 어쩌면 그가 지도자가 되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꿈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련이란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제거 또는 정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가 지도자로 서기 전에 부족한 면들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려 얼마 동안의 단련 기간을 그에게 허락하셨는가? 13년간의 단련 기간을 그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섬김과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그에게는 용광로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련되는 경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기 전에 반드시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단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시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불신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지요. 수요서입니다. 악한 길의 속임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밖에서 받는 유혹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는 밖의 유혹을 말합니다. 외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볼 수 있냐면 내 안에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에 자주 넘어지냐면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피고 내 자신이 그 말 때문에 또 낙심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시인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기도일까요? 파수꾼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습니까?
때론 우리가 원망도 털어놓을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불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3장 2절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야고보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이요, 여러 가지 유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1편 4절과 5절인데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해서 그들의 진수성찬에 초대되어,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악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그 순간은 쓰지만 의인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의를 행할 것인가? 우리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혹은 점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라는 표현은 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일단 우리가 악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라는 표현은 악인들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함께 자리를 잡게 되냐면 진수성찬을 먹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악을 아예 습관적으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악은 점차적으로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타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뭘까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행했던 이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악인의 자리에 완전히 동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나의 거처를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점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한 유혹과 생각이 들 때 처음부터서 이걸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죄의 점진적인 성격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유혹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것인가? 그래서 시편 141편 1절과 2절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둘러싸일 때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분의 능력의 팔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
무릎 꿇고 싶지 않은 때야말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심령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대응하는지요. 목요소입니다. 의로운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로운 삶에는 번영은 물론 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뿌리가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참된 성공의 비결, 참된 형통의 비결, 교회와의 연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축복입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평화로운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 시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노래하며 마치 그림처럼 그려놓은 장면이에요. 의인들에게 주어진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평화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땅의 최고의 과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은 전쟁이나 재앙이 없는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평화와 행복의 이 아름다운 그림, 이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 땅에 가는 그날에 이 모든 그림은 완벽하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순간순간 평화를 맛보고 행복을 맛보긴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름다운 그림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받은 은혜나 깨달은 내용, 발견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교과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덧없고 유활한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서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서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에게 평화와 행복 그리고 번영의 삶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들에게 축복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시며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